오늘은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요셉으로 더해질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12명의 아들이 이제 다 태어나는 걸 봤었죠? 맞죠? 그런데 마지막 아들인 그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35장에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은 잊으세요. 요셉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고 베냐민 출생하는 건 딱 잊으세요. 왜냐하면 그 요셉 태어난 그 이후로의 문맥을 보셔야 되니까 그러셔야죠. 문맥이 이렇게 딱 주어진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베냐민 딱 낳으면서 이제 완성이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아직 우리는 그 베냐민이 출생하는 장까지 안 나갔으니까 예. 지난 시간에 요셉 태어난 것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3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아, 네. 예. 지난 시간에 그 요셉이 태어나죠? 예. 요셉의 뜻이 뭐였었죠? 더 할 것이다. 예, 더 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라헬의 그 기대가 반영이 된 거죠? 네. 맞죠? 왜? 자기 언니는 몇 명이나 낳았으니까? 6명이나 낳았으니까요. 그때는 그 이제 아들만이 낳는 게 하나님한테 복받은 거였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라헬은 한 명밖에 안 낳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요셉을 낳은 거니까요. 요셉을 딱 낳고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바램, 그거를 이제 이름에 부여했단 말이에요. 더 할 것이다.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라헬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태문 열어주셔가지고 요셉을 낳았는데 도대체 그 요셉,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뭘 더해 주실 것인가? 그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더해 주시려고 요셉으로 이름 지었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요셉 딱 낳고서 그 야곱이 뭘 한다라 그랬었죠? 네. 뭘 하죠? 라반 집을 떠나죠. 그래서 어디 아버지의 집 베델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요셉을 딱 낳은 그 이후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25절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을 낳았다라는 것은 요셉의 이름 더할 것이다. 네. 뭐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앞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의 땅은 어딜 테고? 아버지 베델이겠죠? 그 다음에 내 고향은요? 자기가 이제 본질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 이삭이 있는 곳, 헤브론, 막벨라, 그 굴 있는 곳, 그죠? 장사 지내는 곳, 거길 거 아니겠어요? 거기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겠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일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어라고 일만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나 보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겠네요. 원래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누구한테요? 내게 복을 주신 줄. 여기서 복은 바라크입니다.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 재물이 많아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예요. 이런 거죠. 내가 깨달았노라. 바라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 그런데 라반은 자기 힘으로 살던 자잖아요. 라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이 이렇게 구우면 이제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라반의 뜻이 하얗다예요. 근데 이거는 죄가 씻어져서 하얀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소위 말하는 자기의 이게 출애굽기로 가면은 뭘로 나올까요? 레위기로 가면은 제사법 나오잖아요. 제사 드려서 동물 제사 드려가지고 임시적으로 자기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라반이란 말이에요. 벽돌 구워서
하얘진 자 이렇게. 근데 벽돌은 뭐 어떨 때 쓰는 거니까 바벨탑 쌓을 때 썼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자가 야곱이 딱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뭐예요? 야곱으로 계속 사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벽돌을 찍어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딱 들어오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지금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다 하는데 자기가 했던 것보다 야곱이 하니까 더 많아졌거든요. 맞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노라. 그러면 지금 이 라반은 야곱에 의하여서 자기가 이 복을 받은 줄을 아는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라반이 복 받은 게 아니죠. 네. 맞죠? 예. 야곱에 의하여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라반은 복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를 의롭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 바라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뭐하래요? 그대로 있으라라 그러죠. 예, 근데 야곱은 여기 있으면 안 될 자입니다. 네. 예, 왜? 요셉을 낳고 야곱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뭘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 하잖아요. 가게 하시되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라반을 계속 붙잡아 놓으려고 하죠. 네. 왜요? 놀고 먹으려고. 야곱 시켜가지고 자기는 놀고 먹으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다 그 세상의 논리죠. 네. 맞죠? 예.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안 바뀌었다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것도 다 똑같아요. 세대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뀐 것 같잖아요.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있고 옛날에 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도 무슨 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뀐다고 막 이런 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사람이 안 바뀌면 그거는 세상이 안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원래 세상은 이렇게 다 악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이해의 폭들이 좀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좀 찾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좀 있죠. 자, 보겠습니다.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 그러네요.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걸 뭐라 그러나 개처럼 일했나봐요. 맞죠? 네, 개처럼 일했나봐요. 그랬다라는 것은 지금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도대체 이 집은 뭐죠? 이 집은 뭐죠? 지금 개념을 보면 라반한테 지금 얹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부인도 4명에다가 자식들도 지금 디나까지 합히면은 14명이잖아요. 아니 12명이잖아요. 맞죠? 12 아직 베냐민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대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삼촌한테 얹혀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자고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마 여기서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지금 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아파트 사고 아파트 샀는데 이제 뭐 화장실이 2개여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발코니는 커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집 얘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성경에서 집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명까지 났어. 네. 맞죠? 근데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거를 우리 영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나는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 이렇게 죽어라고 섬기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라반에게 매여서 라반을 죽어라고 개처럼 섬기며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진짜 삶이 뭐지? 신앙이 뭐지? 이런 거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비유나 맞추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전에 우리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였었잖아요. 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뭐 이러시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하찮은 미물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논리에 매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했냐고요? 그래서 행복했냐고요? 그래서 삶이 좀 나아지셨냐고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맞나? 바로 이게 신앙이 맞나?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하여서 요셉을 딱 주시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니까요. 누구에게서? 야곱에게서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도대체 이 집은 언제 세워지지? 나는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나는 언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집에서 좀 살아보지?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떠한 이런 현상을 통하여서 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뭘 달라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삼촌이 허락만 하시면 삼촌이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맺으시면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을 고스란히 살게요. 지금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라반이 이렇게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보면은 예전에 그 삶이 뭐예요? 자기도 원치 않게 뭐 했어요? 라반이 하던 그 일을 했잖아요. 라반이 하던 일이 뭐니까? 벽돌 쌓는 거. 벽돌 구워서 그 바벨탑 쌓는 거.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그 삶. 그건 원래 구원받을 자, 야곱, 아니 우리가 살면 안 되는 삶이잖아요. 근데 라반한테 매여가지고 야곱이 대신해서 그 삶을 살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예. 맞죠? 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삼촌이 저하고 약속만 해주시면 제가 약속이 있기 전에 그 삶을 고스란히 그렇게 살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땐 우리가 그렇게 라반에게 매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의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삶에 회의가 느껴지는 거지. 이게 정말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반드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오셨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신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어떤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약속이 체결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이런 삶을 안 살겠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근데 무슨 고스란히 살게요. 이런다니.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기 전에 삶을 완전히 그냥 그 시간 이후로 청산을 해버리고 어떤 무슨 뭐 천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은. 네. 자요. 체결이 딱 되잖아요. 라반이 이제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고. 네. 근데 야곱은 삼촌한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삶을 살아요. 네. 라반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이제 체결이 된 이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죠? 자기를 위해서 산다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와 똑같아요? 라반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는 라반을 위해서 사는 거죠. 맞죠? 그런데
체결이 된 이후에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거거든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요걸 하나님께서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무슨 뭐 얼룩이 그 아롱진 거, 껌둥이, 점 있는 거 이런 걸로 나와요. 게다가 또 뭐 나오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렇게 이걸로 자기를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걸 다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뒷절로 가보시면 아세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체결을 합니다. 네. 맞죠? 네. 여기는 야곱이 누굴 위해 살았어요? 라반을 위해서. 라반을 위해 살았었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일부러 야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직 12명의 아들 다 안 낳았으니까 이스라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 발 뒤꿈치 잡은 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여기서 체결이 딱 맺어집니다. 근데 라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고스란히 야곱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쌤쌤이란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삶을 역사를 안 하시니까 열심히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라반이 뭐니까 바벨탑 쌓는 자니까 이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체결이 맺어지면 이제 자기 집을 짓는다고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 뭐예요? 바벨탑을 쌓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 쌓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무세요? 안 허무세요? 허물어 안 허물이죠. 안 허무세요. 그냥 사람들만 흩으신다니까요. 원래대로 딱 우리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이따만 해머드로 다 깨부셔야 돼. 흔적도 없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남겨두시죠?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극치를 상징하는 그 수치의 그 건축물을 왜 그대로 놔두시죠? 그거 보고 다시는 그러지 마. 그거 보고 뭐 하라고요? 다시는 그러지 마. 죄가 뭔지 알아먹으라고. 죄가 뭔지 알아. 허튼 노력이라고. 거기다 다시 접박자 또 뭐 할 거라고 하나님이. 또 사람 흩으실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뭐 같은 거예요? 묘비 같은 거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무덤에 땅에 묻고 앞에다 묘비 세우잖아요. 네. 바벨탑이 묘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묘비를 보면서 뭐 하라고? 아, 죽는 거지 저렇게 하면 이거 알아먹으라고. 자요? 야곱이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냅니다. 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에서 보면 이거 못 살아내도록 계속 허무셔야 돼. 근데 하나님은 허물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쌓게 합니다. 더 견고하게 쌓게 해요. 그래가지고 더 많아진다니까. 그 껌둥이, 그 얼룩이, 점박이가 더 많아져요. 예. 심지어는 삼촌보다 더 많아진다니까요. 안 허무세요, 이 바벨탑.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의 그 열심.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자기 바벨탑을 막 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허무세요. 오히려 무엇하세요? 더 크게, 더 멋있게 짓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한 방에 속. 한 번에 빼서. 자,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했죠? 32절 할 차례죠? 네. 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여기 그 양은 누구냐면 이게 자기 자신 얘기하는 겁니다. 라반에게 속한 거잖아요. 근데 라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은 야곱이 자기의 삶을 지금 다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를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뭐예요? 대부분 보면 나 자신을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나를 모르는 누군가한테 나를 소개할 때 보면은요, 다 뭘 소개해요?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로 소개한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새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저예요? 그건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죠? 또요? 또 남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김선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8년 동안 같이 살았고 그래서 제 슬라에는 아진이나 찬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저예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나를 소개할 때 저는 어디 삽니다. 그 어디 사는 게 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설명할 때 보면은요, 다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부수적인 것들로 나를 설명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 양은 뭐겠습니까? 야곱이. 야곱 자신이에요. 야곱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 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뒤에부터 이제 나오는 게 이게 다 야곱을 설명하는 거겠죠. 자요. 이게 이제 자기게 될 거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나코트라고 해가지고 표하다입니다. 근데 이 표하다가 성경에서 어떨 때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낼 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때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뭘로 나오냐면 666으로 나오고 666 아닌 사람은 뭘로 나오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 중에 아롱진 것, 나는 지금 어떤 걸로 표식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네? 어떤 게 표식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666에 표시되면 안 되죠. 네. 뭘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돼야지. 또 뭐 나오죠? 점 있는 것 나오죠. 점 있는 것이 이게 탈라인데 헝겊을 대고 깊다예요. 헝겊을 대고 깊다.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세포도주, 그죠? 예. 낡은 가죽 부대가 있는데 탁 터졌어요. 네. 근데 그거를 쓰겠다고 어떻게? 새 헝겊으로 거기를 이렇게 메꾸면 안 된다라 그러죠. 네.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 그렇게 계속 헝겊으로 깊고 그러니까 지금 새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네. 그게 지금 자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뭐에 표식이 있는 자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666이겠지. 맞죠? 666의 표를 가진 자예요. 그 666 표를 가진 자라면 결코 새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낡은 거에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깁는 거예요. 계속 깁는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옷 안 주셨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자기 열심으로 그 수치를 가려내야 되는 거죠. 또 검은 훔이라고 하는데 이게 타서 그을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서 그을리다 이게 뭐냐면 심판을 받은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다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 걸로 삼을게요 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살겠다고. 지금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를 자기가 이제 자기의 삶으로 폭로하겠다고요. 네. 하나님이 허시면 안 돼. 왜요? 야곱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깨끗한 자네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폭로해 나갈 때 저는 666 받은 자입니다. 저는 새 옷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헛옷으로 계속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깨끗한 게 없어요. 그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도시 하나를 없애실 때 항상 불을 사용하세요. 하늘에서 뭐 유황불 터뜨리시고 막 이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쟤만 남아. 검게 그을린다고요. 이렇게. 이따 이제 말씀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것도. 자꾸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집을 짓겠다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추악한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대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사랑받은 자야. 너는 깨끗한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계속 용서해주고 덮으시고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 나중에 보면 더 많아져. 더 많아진다니까요. 더 많아져요.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소유라고 이렇게 라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원래 라반이 뭐니까? 라반이 이게 하얀이잖아, 하얀. 근데 이 하얀은 인위적 하얀.
자기 행위로 자기의 그 추악함을 덮어보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라반한테 양하고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염소에서 뭐 있는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다음에 검은 거. 검은 거. 이건 다 지금 야곱이 자기 걸로 삼겠다라 그러죠? 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 다 빼면 라반은 뭐만 남아요? 요 희한한 거. 그 오리지널 그 흰색만 남겠지. 네. 맞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이게 원래 양하고 염소는 흰 놈들이야. 우성이 흰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빼버리면 얘네들만 빼버리면 계속 뭐만 나오겠어요? 흰 놈만 나오겠지. 네. 그래가지고 그 인간적 방법으로 야곱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려고 하시냐면 야곱의 요셉을 낳음으로 통하여서 확실히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살아봐. 그래, 니들은 계속 그렇게 니들 힘으로 니들이 의롭다고 니들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해봐라. 근데 야곱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뭐? 죄만. 아유, 그냥 다 그냥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의 추한 모습만 막 드러내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 뭐예요? 예쁘게 포장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세상한테 칭찬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을 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통하여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폭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뭘 받아야 돼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미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미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교회는 또 이걸 또 싫어해. 왜? 또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요. 진짜 나쁜 짓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미움받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온갖 추악함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숨기면 안 된다고요.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그렇게 불협화음도 있고 좀 이렇게 실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래? 죽을 때까지 그래.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럴 거라니까요. 맞아. 도대체 이 땅에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뭘? 기대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폭로된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를 폭로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롱지고 점 있고 검둥이야. 뭐 하는 모든 게 다 이런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허물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내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자꾸만 이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께 손을 내미실 수가 없어요. 너 깨끗하네? 하나님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냐고요? 이미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요셉을 낳음으로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야곱에 속해 있었던, 라반에게 속해 있었던 야곱은 자, 뭐 했어요? 계속. 지가 깨끗하다고 했어. 자기가 희다고, 의롭다고 계속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럼 야곱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흰색에다가 만드셔야지. 아롱지게 만들고 이 흰색을 깨끗하다고 하는 자를 아롱지게 만들어야 되죠. 맞죠? 그리고 또 점있게 만들어야 되죠. 꼼둥이를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기 실체를 알지. 그죠? 지금은 긴가민가 하실 텐데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들 찾아보시면은 이제 확신이 드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모아서 가려내서 수루라고 하는데 이거 목을 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목을 다 칠 거야. 목을 다 치실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흰 자들이 돼요. 하나님께서 목을 베어 주심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될 거라고요.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벽돌 부어서 휘어지는 게 아니라.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이같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양하고 염소가 등장을 하냐면요, 염소는 그 죄가 있던 곳으로 죄를 보내는 게 염소예요. 나한테 있는 죄를 원래 그 죄가 있던 곳으로 보내는 게 염소고, 양은 나한테 있는 죄를 덮어 씌워요? 네. 나한테 있는 그 죄를 없애는 거, 대신해서 죽는 게 양이고, 염소는 내 죄를 가지고 죄가 있던 곳으로 보내는 게 염소고, 이렇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이렇게 일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했던 삶을 여기서 고스란히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덤대.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자기의 품삯이라 그래요? 공이라 그래요. 나의 공의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가려낸다라 그러죠. 흰색에서 요것들만 가려내서 내 걸로 삼을게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려낸다? 이거를 근데 목을 치겠대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아롱지고 점있고 검둥이였지만 더 이상 그 신분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있으면 안 될 것을 없애주는 거. 이게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공이라는 거, 의라는 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심판을 하세요. 그럼 없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진짜 흰 자가 될 거예요. 깨끗한 자가 될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수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없애줄게. 그러면 너 깨끗한 자가 될 거야. 근데 너가 먼저 너 열심히 살아가지고 너가 이런 잘하는 걸 네가 알아야 돼. 이렇게.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죠.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35절 보시면 그날에 그가, 여기서 그 누구죠? 그는 라반이죠. 라반이 언약을 체결해놓고 뭐래요?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아코드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다른 개념이에요. 뭐요? 묶어진 뜻입니다.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여기서 흰이 라반이에요. 외삼촌 라반, 그 이름 똑같이 쓰는 겁니다.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그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라반에게 속해서 야곱이 라반의 삶을 대신 살았죠. 그런데 요셉을 낳음으로 통하여서 아니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언약이 또 체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라반 측에서는 야곱에게서 자기 걸 다 빼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잘 보세요.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속해 있었었죠? 맞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 왜? 라반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그게 원래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라반에게 속해서 살 때는 라반의 삶을 살았잖아요. 놈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놈 아니에요 라고 한다니까. 다 그래요. 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러잖아요.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우리 사장처럼은 안 할 거야. 근데 사장 되면 똑같아. 똑같다니까요. 다 그런 거야. 됐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쪽으로 딱 가면 여기서 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하여서 라반 자체를 싹 다 빼내는 거예요. 네. 야곱이 라반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반의 삶을 살았을 때는 야곱이 자꾸 자기는 이런 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왜? 라반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 야곱이? 여기 넘어와서 내가 이제 이런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혹시 여기서 또 뭐 할까봐, 넌 핑계 댈까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을 통하여서 혹시나 여기서 또 내가 라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못하도록 라반을 통해서 라반을 확 다 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반이 뭐 하고 있어요? 가련하고 있어. 예. 요것들 다 빼내잖아요. 어디 중에서? 흰 것 중에서 자기 안에서 아롱지고 거민고고 거민 이거를 다 빼낸다니까. 이렇게 다 빼내요. 그럼 뭐만 남아요? 흰 놈만 남겠죠. 그럼 야곱은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자기의 의에서 자기의 의라는 것이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거라는 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게 뭐니까? 이게 라반의 삶이니까. 네. 맞죠? 그래서 라반의 삶을 싹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흰색만 남겠죠. 근데 그 흰색 속에서 자기 자신을 또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보겠습니다. 36절. 자기와 야곱 사이를 며칠? 사흘. 왜 항상 또 사흘인지 몰라.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기서 남은 양떼는 무슨 색깔? 당연히 흰색이죠. 아, 설마 라반이 이거 주겠어요? 이거를 재산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다시 말씀드리면 아롱지고 점있고 뭐 검은 거 다 빼냈죠. 그리고 네. 뭐만 남았어요? 흰색만 남았죠. 맞죠? 그 흰색 속에서 자기가 어떤 자를 알아먹어야 돼. 그런데 라반이 이거를 다 빼놨다는 얘기는 너가 지금 나에게 속해서 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천만에 니나 나나 같은 자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같은 자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라반이 나의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거 내가 싹 다 빼낼 테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의롭다라고 하는 거 그 하얀 것 중에서 네가 네 자신 한번 찾아봐. 근데 신기하게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데 나와. 아니 흰놈끼리 교배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게 나오냐고요. 말도 안 되지. 그죠? 예. 근데 나온다니까? 뭘로요? 어디 보실 차례죠? 37절이죠? 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때문에 이 흰놈들이 다 뭘로 나와요?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놈으로 다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는 게 다 폭로가 돼요. 자, 보겠습니다. 버드나무, 아르몬이라고 하는데요. 플라타너스입니다. 플라타너스인데 이게 뭐냐면 발가벗겨지다. 발가벗겨지다예요. 그 흰색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옷을 하나님께 다 바뀌어버려. 그럼 뭐 나오겠어요? 요거 나오지. 그죠?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거 나올 거예요. 됐죠? 다음에 뭐요?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가 루즈 아몬드 나무인데요. 요 살구나무가 성경에 딱 2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다음에 역대한가 어디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살구나무 아래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게. 그건 뭐란 얘기예요? 살구나무 갖고 뭐 했다는 얘기가 자기의 삶 자체가 다 뭐란 얘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아랑지고 점있고 검은 자기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겠죠. 자, 신풍나무입니다.
리본의 포플러 나무인데요. 이게 뭐냐면 라반에서 유래했어요. 하야타에서 유래한 거예요. 다 나왔죠? 네. 발가 벗겨버리십니다.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하얀 거, 그 라반, 그 벽돌 부어서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집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추악한 건지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건지 알아내기 위하여서 뭐예요? 버드나무로 하나님이 벗겨버리셔요. 그 하야타라는 걸. 그 하양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등장해요? 아롱지고 점이 검 있는 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삶 자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설구나무 우상숭배야.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 열심들, 우상숭배로 폭로되는 거죠. 자, 다음에 또 결국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네가 라반 그거잖아. 바벨탑 쌓는 거잖아. 신풍나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빼도 먹도 못해요. 라반 핑계 댈 수도 없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 뭐 썩어 없어질 것들, 썩어도 없어질 것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 이걸로 지금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집 세우려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집 다 허무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곱의 그 70명의 그 식구들을 다 어디로?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으로 다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구원해 내시려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신풍나무에 뭐라 그러죠?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푸른이 라흐라고 해가지고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이에요. 그 다음에 가지, 막대기, 막대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뭐요? 푸른 가지라고 돼 있죠? 버드나무 통해서 벗기고, 그 다음에 살구나무 통해서 우상숭배 알리시고, 그 다음에 신풍나무로 통하여서 네가 바벨탑 쌓는 자야 라는 걸 알리시는데, 여기서 뭘? 푸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여기 돼 있죠?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죠? 또.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폭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푸른 가지가 뭘 상징하는지 일단 좀 이따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뱀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뭐 앞에서? 가지 앞에. 그 여기서 가지는 뭔 가지예요? 막대기. 푸른 가지죠? 네. 맞죠? 살아있는 그 막대기. 그죠? 이 앞에서 뭐 하면?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푸른 가지 때문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다음에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때문에 야곱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폭로가 돼요. 네. 이렇게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튼튼한 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주보게 하고 있죠. 네. 여기는 구원이 결코 없어요. 네. 라반한테 구원이 결코 없어요. 근데 여기는 구원이 있잖아요. 네. 맞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마주보게 하죠. 네. 똑같은 놈들이 마주본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삶이 무슨 180도 바뀌어가지고 무슨 홀리홀리 거룩거룩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살아낸다니까요. 근데 그 삶을 통하여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하세요? 나의 그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 깨끗하게 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겁나게 힘들었잖아요. 하고 싶은데도 억지로 안 하고 지루한. 그랬죠? 맞잖아요. 근데 원래 그건 억지로 하면 안 될 거야. 아니,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들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했다니까.
실례를 들어보면 도둑질하면 안 되죠. 네. 맞죠? 근데 갖고 싶어. 그래 도둑질하고 싶어. 억지로 안 하죠. 하나님은 맞죠? 근데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걸 안 해. 당연히 안 한다니까. 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님까지 끼겨 들어가.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억지로 안 했다니까요. 네. 그게 이쪽이야.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를 넘어오면 무슨 뭐 그냥 뭐 이제 뭐 훔쳐도 되고 막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여기서 똑같이 억지로 안 하는 삶을 고스란히 살아내는데 네. 여기서는 여전히 그게 남았다니까요. 뭐가 받고 싶은 그것들, 하고 싶은 그것들 여전히 남아있는데 여기서 그 마음이 억지로 안 하는데 똑같이 억지로 안 하는데 억지로 안 하는 그 결과가 여기하고 여기는 사뭇 달라요. 그렇지. 여기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그래요. 마음 없어진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여기 했죠? 네. 44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둔 양이 그 가지 곁에서 계속 가지 나옵니다. 푸른 가지. 푸른 가지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새끼를 매게 하고 약한 아타프라고 해가지고 수위를 입히다. 수익. 네, 수위를 입히다. 그럼 이거 다 누구 거대요? 야, 라반 거죠. 수익. 약한 양이 오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양이 오면 뭐예요? 교배를 안 시킨다니까. 그럼 이거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나방 건데. 라반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놈은 다 흰놈들이야. 예. 그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라반의 것은 다 뭐예요? 수위가 입혀졌어. 수위가 입혀졌다는 얘기 뭐예요? 그렇게 너의 너의 그 의, 너의 그 인위적 그 하향, 그거는 결국 뭐예요? 수위 입을 거야. 죄의 삭슨 사망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고 되고 뭐예요? 튼튼한 것은 여기서 튼튼하다가 카사르인데요. 이게 메다입니다. 메다. 뭐예요? 야곱은 하면 할수록 자꾸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거 나오죠. 원래 이거는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거를 더 굳건하게 자기에게 붙들어 맵니다. 더 붙들어 매. 왜? 살리려고. 이거 결국 없애가지고 살리려고.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풍성해지죠? 맞죠? 네,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며 가겠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보세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 생하시는 것이 뭔가? 야곱은 뭐 했어요? 자기의 실체를 폭로하죠? 예. 이거 했죠? 이것도 다 하나님께 사시는 거죠? 예. 왜? 라반에게 속해 있었는데 요셉을 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에게서 끄집어내서 야곱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 푸른 가지로 뭐 하시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보고. 네, 됩니다. 자, 이사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진석할지라도 헤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있죠? 맞죠? 이게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변론하자. 너 누군지 알려봐. 너가 누군지 알아보자고. 나와보라고. 네 소유가 이거라며. 근데 이게 네가 너야. 나 앞에서 너야. 나는 그 진짜 흰 흠도 점도 없는 그 하얀 그 의의 상태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 너가 어떤 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 실체를 폭로해봐. 너 삶을 통하여서 네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열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의 은밀을 가르치시리다. 구슬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흰이다. 여기 흰이 나오죠? 네. 맞죠? 그 인위적 하얌에서 하나님께서 하얗게 해주시는 글이 넘어와야 돼. 그러려면 내가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666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666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거 점 있는 건 뭐였었어요?
표예요? 아롱. 이거 새 옷 안 입은 거 김다. 헌옷에 계속 깁는 거, 그죠? 다음에 검은 거는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흔적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폭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자,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라반에게서 뽑아내는 겁니다. 네. 그 보라색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내 속에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요 기도하려면 내가 이런 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진실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스가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뭐냐면 요게 검은 훔 타서 그을리다 요거예요. 요거라고요. 근데 이거 누가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다니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하실 때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더러운 옷 뭐? 여기 점 있는 거. 예, 새 옷 아닌 거. 그죠? 이렇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거죠. 그러면은 신풍나무 뭐였지 아까? 뭐예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요게 푸른 가지라 그랬었죠? 맞죠? 이 푸른 가지가 뭐예요? 어디 나오나?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신풍나무, 탈구나무, 버드나무 그 푸른 가지로 지금 이렇게 야곱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야곱의 실체가 폭로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옷을 제거하여 버리시죠? 네. 푸른 나무, 푸른 가지가 바로 죄악을 제거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또 뭘로 나오냐면 저 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파란색 글자만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푸른 가지를 세울 때마다 그거를 보면 계속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걸로 나오죠. 네. 맞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 그러죠. 네. 맞죠? 근데 뭘로 빨아요? 어린 양의 피. 그럼 어린 양의 피가 뭐란 얘기예요? 푸른 가지라니까요. 푸른 가지를 보면 뭐예요?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걸로 나오잖아요. 네. 내가 이런 자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근데 이게 이제 맥락을 따라서 쭉 들어와 보면 자기 옷 나오면서 의의 옷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빠는 자가 복되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이 많아졌다고. 그죠? 복되대요. 뭘로 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근데 뭘로 빨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빠는 자. 그럼 이 푸른 나무가 푸른 가지가 뭐란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서야 그 앞에 선 자들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지. 푸른 가지를 세웠더니 어떻게 돼요?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걸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곳이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가 참 감람나무예요. 왜 또 감람나무냐면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하거든요. 여기 참이래. 진짜라는 얘기고 여기는 돌 감람나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짝퉁이야. 비스무리한데 짝퉁이야. 참기름이 비싸요? 들기름이 비싸요? 참기름이 비싸고 그래요. 참기름, 들기름. 그죠? 근데 여기 들기름이 더 맛있죠. 몸에도 좋고. 그죠? 그죠? 네.
잘 보세요. 여기 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었대요. 가지를 꺾었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생겨요? 맨살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놓고 여기 돌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어떻게 해요? 가지를 뚝 꺾었대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으면 이제 여기서 뭘 맺겠습니까? 열매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겠죠. 네. 그럼 그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필요 없어지겠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돌 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하죠? 직접 넘기세요. 보라색 글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됐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라반일 테고 꺾였죠? 왜? 야곱에게서 라반 자기가 자기 스스로 다 빼버렸으니까 자기 자신을. 됐죠?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너는 믿었으므로 어디? 섰느니라.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그 참 감람나무에 야곱이라는 라반에게 붙어 있었던 그 가지가 꺾여서 라반이 꺾었어요. 꺾어서 참 감람나무 하나님한테 딱 붙였다고요. 이렇게 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또 보겠습니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걸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해야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푸른 가지 이제 또 설명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왔네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오죠? 지금 야곱이 뭐 했어요? 나는 언제 내 집 짓습니까? 라고 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돼 있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모와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이런 자로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디로 가요?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가죠. 근데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죠.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왜? 거기 뭐가 있으니까. 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매 인생 채찍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매 인생 채찍이 있는 곳에 더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뭘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자로 계속 폭로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칠 거야. 칠 거면서 어떻게? 아, 내가 그런 자가 맞구나. 그럼 이제 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당신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라반은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의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이렇게 설명할게요. 백향목이 이렇게 있어요. 백향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라반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반은 뭐예요? 자기 의죠. 자기 의예요. 자기가 자기 집 세우는 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위쪽에 보면 이렇게 가지들이 나온대죠. 근데 거기 맨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딱 꺾겠대. 네?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높은 이스라엘의 산에다가 심겠대요. 그렇게 돼 있을걸요? 우뚝 솟은 산에 심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라고 돼 있으면 높은 산에 딱 심었어요. 네. 이 백향목 위에 있는 그 높은 가지 하나를 딱 꺾어다가 예루살렘 산에다가 딱 꺾겠대요. 심겠대요. 그래놓고 거기서 뭐 같은데요 또? 열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빗댈 것이며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라반이에요. 네. 라반의 그 가지가 야곱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야곱이라는 가지를 뚝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다 딱 심겠대요. 네.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열심히 해서 자란대죠. 백향목 네, 자란대죠. 네. 그럼 여기에 뭐가 열매가 네. 많이 맺힌대죠. 네.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 높은 산입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전산.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성전에 쓴 그 십자가. 예루살렘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 야곱의 아니 우리의 아름지고 점있고 검은 거 이거를 도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요. 네. 복음의 사람이 되면 여기에 뭐가 든대요? 새들, 공중의 새죠. 공중의 새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 성전될 자들. 네. 예. 왜? 성경에서 새가 상징하는 게 성전이거든요. 하늘 성전이거든요. 근데 하늘 성전이 땅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내려오려면 그 복음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푸른 가지가 결국 뭐란 얘기예요? 예수. 푸른 가지 세워놓고 거기서 교배하면은 아롱지고 거미가 나온대잖아요. 네. 푸른 가지가 뭐? 야곱의 자기 십자가. 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정해요? 라반에게서 꺾여나가요. 이게 자기 부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져야 되죠? 네. 서야 돼. 그 연한 가지가 야곱이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죽는 거 아니죠? 네. 뭘로 죽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섰는데 그 앞에 선 나. 그럼 내가 뭐란 얘기예요? 내가 흰양인데 내가 나의 흰양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푸른 가지 앞에 딱 서면 내가 흰양이 난 내가 흰양이라고 생각했는데 푸른 가지 앞에만 서면은 내가 뭘로 나와요 다? 아름지고 걷고 점임제로 나오네.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이제 나 신장 아니네요. 나 죄인이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시죠. 아 그래? 널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가. 그럼 너가 그거 함께 죽은 거야. 너의 그 자기 의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야. 그래서 너가 아름지고 점있고 범인자가 되는 거라니까. 그럼 내가 그때 이제 너를 살릴게 이렇게 된다고.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이해됐어요. 말이 너무 빠르죠? 시간이 돼가지고. 제 마음이 급한가 봐요. 자, 어디에서 차릴까요? 에스겔 17절 됐습니다. 17장 됐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이사야 보세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라반에게서 야곱을 뽑아내가지고 야곱의 실체가 어떤지 알리시고 그걸 또 역사 쫙 뒤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 십자가에서 또 죽이시고 그 앞에서 내가 또 어떤 자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또 그 나의 그 더러움을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에 또 빨아가지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 요셉을 통해서 이걸 더 하시겠다고요. 네. 이걸 하신다고 이걸. 복을 다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실 거예요. 옆에는 축복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럴 거라니까요. 근데 그 잘 먹고 잘 사는데 결국 내가 어떤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다 출세하고 무슨 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결국 내가 뭐예요? 아롱지고 점있고 거미는 자야.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진짜 그 의롭게 해주시겠다고요. 아멘. 이게 요셉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델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의 집으로. 나는 자, 저기 보라색 글자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가르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벨리엘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리시려고 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딱 하나로 나와요. 하나님 알아먹기. 그 하나님 전하기 나온단 말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 보라색 동그라미 2개 읽겠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그죠? 회개가 뭐니까 돌이키는 거죠. 라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죽습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 죽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죽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시는 거죠. 666을 어떻게? 성령 인침으로 바꿔주고 왜 참 감난나로 붙이시니까. 그리고 이게 뭐였었죠? 점 있는 거? 점 있는 거 뭐였어요? 헝겊대기. 헌급대기. 그죠? 새우 눕혀주시고. 그죠? 다음에 여기 검은 거. 심판받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흔적만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이제 완전히 그걸 없애. 그걸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 그러죠. 야곱이 뭐 한 거 없잖아요. 뭘 세웠어요? 푸른 가지 세웠죠. 맞죠? 근데 그 푸른 가지가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네, 십자가.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이라. 죽은 자가 야곱이 죽었어요. 라반 속에 있다라는 건 죽은 자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가 어디서 라반의 그 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뭘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져요? 나에게서 아롱지고 점 있고 검 있는 것이 심판받아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셉으로 더해질 게 뭐죠? 요셉으로 더해질 게 뭐죠? 되는 거요. 다 잊으셔도 돼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롱지고 점 있고 검 있는 검은 거. 근데 그게 누구란 얘기예요? 나. 이걸 알게 하신다고요. 요셉이 더해질 건데 이걸 알게 하신다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그런 자라는 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대단한 그 누구십니까? 누구죠? 바울이 인생 말년에 그 3층천까지 갔다 온 그가 그 인생 말년에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십자가. 아니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믿으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깨끗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거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암울해지겠죠. 그렇지. 근데 그런 괴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시네. 그러면 딱 로마서 8장 1절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랴. 푸른 가지. 그래서 누가 끌어낼 수 있겠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결국 깨끗한 자가 될 거예요. 당신은 결국 깨끗한 자가 될 거예요. 인위적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측에서 은혜로 그 예수의 어린 양으로 싹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